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 교사들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쓰는 모든 노력이 교회학교가 한 해 동안 쏟아야 되는 열정만큼이나 수고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 많은 시름들이 자기 안에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었을까, 얼마나 크게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과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 우리가 함께 여기 예배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세대가 이제는 정말 결혼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종교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저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지나치지 않은, 얼마든지 기도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기도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똑같은 말씀이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때로는 이 말씀이 오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 이단들은 이 말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봤어요. 내가 신천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어머니와 딸이 이게 짜가지고서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아주 집에서 내쫓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정당화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 어떻게든지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그 오실 메시아의 의미도 하나기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니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셨던 얘기가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런 기대 속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내가 평화로운 줄로 아느냐?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히려 더욱이 집의 식구들끼리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일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시편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46편을 갖고 나눴던 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와서 come and see.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어준 나의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신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은 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전능하신 분으로 조용히 거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활을 꺾어내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병거를 불살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지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활을 꺾기까지, 창을 끊기까지, 수레를 불사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튀기는 일이 있었을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전쟁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 피를 흘리기까지 행동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니?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모습, 이 말씀 속에 기억이 났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지만 산 넘어 저쪽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버려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눈물이 은혜 건너편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니? 묻고 있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그 물음 앞에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날 밤, 가만히 있어 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분, 우리의 삶의 피난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활을 꺾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을 끊어내시고 병거를 불살라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기억됐던 말씀이 되살려졌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좋은 책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앗아가기 위해서 앗아갈 수 있어야 좋은 책이다.
무엇을 앗아가야 되는가? 확신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 안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책이어야 그 책이 좋은 책이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한 책이 정말 좋은 책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깨졌다고 하는 거, 무너졌다고 하는 거,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도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어느 날 부서지잖아요. 그 어떤 날 산산이 조각이 나서 다시 살게 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했던 그 일들, 은혜를 받은 날들의 삶의 경험인 것이죠.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땐 모든 게 신비하게 여겨졌던 그 세상 속에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성장해 갔던 일들. 첫 번째 떠올랐던 내 생각은 나는 세상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유식한 줄 알았어. 묻는 것보다 다 대답하셨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할아버지보다 더 유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유식하다고 하는 신비한 마음이 깨어졌던 그 어때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분인 줄 알았어. 왜?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그 아버지에 대한 신비가 깨어졌던 그때가 마음 한쪽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삶의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 뭘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쟁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시작. 내가 불을 땅으로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을 땅에 던질 뿐만 아니라 던진 불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불이 온 세상 천지에 다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온 세상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세상이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왔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불로 오신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진리로 오셔서 비진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오셔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와 허물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묵상했어요. 불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불이시기에 우리를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럭저럭 그날을 살던 우리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왜 이 생명을 여기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값 있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선발된 사람으로 미국에 가 선교사로 지냈던 사람이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 최고의 최고를 또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낙심이 됐어요. 최고였던 것만큼 최악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종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복음이 찾아왔어요. 그 복음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세상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그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세계는 나의 선교다라고 하는 말, 교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뜨거운 포부를 갖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부로서 설교자로 주어졌던 그가 아무도 강단의 설교자를 그걸 초대하지 않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예배당에 오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세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당 밖에서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자기가 서야 될 예배당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던 요한웨슬레, 그 믿음의 교도들, 팔로워들이 바로 우리 감리교도들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불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주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불은 빛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하는 것을 가름해 주는 불이 되신 그리스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빛 대신 그리스도, 불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간 바울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시련과 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안에 죽음의 위협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불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불. 세 번째, 불은 내 안에 온갖 것들을 태워주는 게 불의 역할이죠. 주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정과 욕심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교만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허영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 모든 불순종을 태워주시는 불 대신 그리스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분의 참회록에 있는 어거스틴의 기도만을 모아놓은 어거스틴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하루에 하나의 기도를 옮겨드리고 있는데, 그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이 순간까지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책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자마자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읽은데 즉시 확실성의 빛이, 확신의 빛이 마음에 들어와 내 모든 어두움의 의심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읽어진 말씀을 우연하게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어졌을 때, 어거스틴의 생애는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되어졌던 순간, 불이 그 심령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죠.
사실 복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한 사람이 있나요? 남들이 아멘하니까 나도 아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이걸 정말 받아야 되는가? 아니, 오히려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나의 익숙했던 옛사람들과 더러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분쟁해야 되는 그 덤불링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 않았나요? 만약 그 순간이 없었다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만 가지의 그 죄가 있음을 고백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름하게 만들고 애쓰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지나간 일들 속에 깨지게 만들고 익숙한 것들을 버리게 만들었던 우리의 복음의 첫날의 기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보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인구 센서스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무종교인들,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오늘 예배하지만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아니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냉소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 이게 세상이구나. 내일은커녕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기는커녕 하루하루 살기도 급급한데, 아니 꿈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와서 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묻는 것은 남의 일 같기만 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오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침묵 기도였었습니다. 아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회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아버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가진 게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요즘 우리들의 시대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낯설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의 삶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불화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분쟁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을 잘 살피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등 돌리고 멀리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있을 것이니 분쟁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직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쉐마. 그런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만 힘들까요? 그들도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왜 미간에 붙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일어날 때든지 설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왜 이야기했겠어요? 힘들었으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도 미간에 붙이고 집문설주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기억하게 가르치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어거스틴의 기도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면서 주님께 침묵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침묵하시기는커녕 주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 귀에 말씀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혀 행동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퍽 염려가 되어 나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특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고 조용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말로 그런 충고로 여겨 이것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 충고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어머니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머니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들려진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잔소리조차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그 언젠가 그 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그때가 어거스틴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분쟁은 당연하게 여기고 갈등은 당연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